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길 원합니다. 온달 하시기 바랍니다. 3명 이상 온달 하시기 바랍니다. 온달 하시기 바랍니다. 온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온전함을 향한 다름질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온달이 충만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명절 끝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신 주님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배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은 나만 충만하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었죠. 차고 넘치고 흘러서 누군가를 적시게 되고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고인물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이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서 여러분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연말연시를 보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도 새해를 맞아서 주님이 우리 대청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아바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구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서 개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형제이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태어났습니까? 10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하란에서 75세 때 떠나서 100세가 됐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주어졌다. 오늘 본문은 이제 25장 19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이삭의 역사를 쭉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박희천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요.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큰 인생의 이벤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이삭에게는 자녀가 쉽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태어나 했죠. 괜찮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왜냐면 자신도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25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인내해라, 기다려라, 괜찮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도 본래 어떠한 부부였어요?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어머니가 불임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을 기다렸지만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일으키죠.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복형이 되었는데 이삭은 이 이스마엘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라야 했죠. 그 과정 속에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있었던 그 심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고 가정 안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장과 혼란이 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죠.
이삭은 그러한 복잡하고 상처 많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 수시로 듣고 자랐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큰 민족이 되리라. 그 언약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 관해서는 너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의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을 통해서 노년이 된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나도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은 불임의 문제를 부부가 안고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죠. 몇 년 기다렸습니까? 이삭도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을 이삭은 하나님께 생명을 건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셨는데 20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쌍둥이 아들들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불임의 아내가 임신해서 기쁘기만 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아이들이 태 속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는 겁니다. 뱃속에서 두 아기들이 부딪히고 싸우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이런 여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왜 형제님들하고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아멘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를, 여인을 찾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여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카 코키의 아내 될 사람이 이런 리브가 같은 며느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기도의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의 순수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리브가의 태안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가 곧 큰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그 큰 민족이 갈라져 나오게 되고 번성하며 확장하고 놀라운 역사 번영을 이룰 터인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놀라운 사실은요, 이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직 아이들은 태 속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자랄지, 외모는 어떨지, 성격은 어떨지,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는 그 순간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통된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구원자가, 구세주가 나게 될 거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 믿음을 우리 아바들 모든 지체들에게 주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주어진 두 아들, 쌍둥이의 형제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태어난 아기가 누구죠? 에서입니다. 이 아이를 두고 붉고 온몸에 털옷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상당히 털이 많은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의 뜻은요, 말 그대로 털이 많다 혹은 건강하다도 내포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이고 이름부터 태생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강인해 보이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요. 그 뒤에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났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카브에서 유래한 것으로 붙잡다, 빼앗다, 속이다,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야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죠. 이쯤 되면 이삭과 리브가의 그 이름 네이밍의 센스를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다. 발꿈치로 잡고 나와서 야곱이다. 여러분 20년 기다린 아이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일까요? 아무튼 너무 직설적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이름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치 형제의 장차 다가올 삶과 운명을 미리 암시하는 듯한 절묘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이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였어요? 60세였죠.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는 한꺼번에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 숨가쁜 쌍둥이 육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가 장성하면서 둘은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다. 성경은 그를 들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건강하고 오늘날 표현을 하면은 이른바 와일드 스타일. 조금은 거칠지만 남자다운, 한마디로 남자 중에 남자, 그런 스타일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온유하고 장막에서 집에서 거하며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태에서 난 쌍둥이 형제인데 부모가 그 쌍둥이를 동일하게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부모 역시 완전한 그러한 존재는 아니죠. 사람이다 보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더 닮았다고 느껴지는 자식에게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르코카 다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이삭은 어느 쪽을 더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에서를 사랑했죠. 먼저 태어난 강건하고 털이 많았던 장남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고기파였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의 고기가 이삭의 입맛에 꼭 맞았다는 거예요. 또 에서는 들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죠. 거칠었지만 그러나 독립심이 강한 자립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밖에 나가서 막 생활하고 돌아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집에 있었던 이삭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못 믿었지 않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본인의 것을 본인이 얻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삭의 눈에는 에서가 더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집안에서 장막에 머물면서 조용히 지내는 야곱보다도 야성적이고 독립적인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가능성이 충분하죠. 자, 반면에 야곱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부드럽고 섬세한 온순한 성품의 사람,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였다라고 말하는데, 밖에서 거칠게 생활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집안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일을 돕는, 가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인도화형 그런 인간인 거죠. 그런 성품의 야곱이었기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아버지와 엄마가 편이 나뉘었다는 거죠.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를 공평하게 동일하게 사랑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지점에서 매우 정직하죠. 꾸밈이 없죠. 미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현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편애가 곧 쌍둥이 형제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은 덜 사랑했던 이 태도가 이후 민족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과 은혜와 주권적 선택이라는 성경에서 매우 심오한 깊고도 중요한 진리로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바로 이 가정 안에서의 이삭과 이 리브가의 편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에서 말고 야곱을 사랑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조건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선택입니다. 그 전제는 분명해요.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고 이분 자신이 곧 공의고 곧 진리이고 섭리 그 자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동의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훗날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묶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관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것은 100%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는 순간, 성령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그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결정이 참으로 옳았다는 사실을 이후의 역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증언하기 시작하죠. 에서와 야곱의 그 사건을, 구체적인 사건을 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늘 하던 대로 사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사냥이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서는 모든 수확을 포기한 채 몹시 배가 고프고 지친 상태로 이제 집으로 귀향하게 됐죠. 집에 다가오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계속해서 에서의 후각을 자극합니다. 그때 에서가 말합니다. 발견한 거죠.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좀 달라.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여기서 불다는 히브리어로 에돔이란 뜻이에요. 붉은 것, 에돔. 팥을 푹 끓여서 죽처럼 만든 음식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서 흔히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그 음식을 달라고 그 음식을 준비해서 요리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간절히 요청하죠. 야곱은 그 에서의 이 부탁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야곱이 말하죠. 지금 당장 당신의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파십시오. 여러분, 보통이라면은 이 정상적인 형과 아우의 관계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형 괜찮아? 일단 먹고 얘기하자 이거잖아요. 밥이라도 먹고 얘기하자 이건데,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에게 뭘 달라고 요구했어요?
장자의 권리. 이에 대해서 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는 죽기 직전이야. 이제 한 끼를 먹지 않으면 나 이제 비틀어서 말라서 이제 넘어져 버려, 쓰러져 버려, 이제 죽어버려. 장자의 권리 같은 것이 지금 죽어가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 붉은 그릇을 달라, 그 팥죽을 달라, 음식을 나에게 지금 당장 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자 야곱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더 그 요청을 집요하게, 매우 신중하게, 맹세까지 요구를 하게 되죠. 말로만 구두로만 한 약속이 아니라 더 무거운 계약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요 형 에서로 하여금 장자의 권리를 음식 한 그릇과 맞바꾸는 일을 공식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먼저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했다. 이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매, 떡과 팥죽을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33절에서 에서의 그 정신 상태를, 그리고 마음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팥죽이 이렇게 맛있었네. 나 원래 고기파였지만 지금 고기보다도 이 소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담스럽지. 그래, 잘 먹었어요 하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배가 차서 기분 좋게 그 자리를 떠난 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에서의 모습 속에 그 어디에도 후회하는 기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떠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권리를 그 마음에 두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것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장자의 권리, 그런 것은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아무 가치도 없어, 나를 배부르게도 하지 못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취급한 것입니다. 에서는요 단지 팥죽과 떡을 먹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에서는요 테토남입니다. 테토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글로 찾아봤어요, 내가.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자, 그러니까 짐승남이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살았어요. 본인의 그 사냥꾼의 이 일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했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던 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관해서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따윈, 언약 따윈 관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에서는 영적인 일에 둔감했고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그것을 업신 여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보다 당장 배를 채우는 것, 팥죽 한 그릇, 지금 먹을 것과 지금 입을 것과 이 땅에서 잠시 지나는 육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이 사로잡혀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안중에도 없는 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무엇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온순하고 집에서만 있는 이른바 애견남입니다. 이 친구는 애견남, 에스트로겐이 충만해서 여성적이고 섬세한, 이 지금으로 말하면 MBTI가 F이겠죠. 공감을 잘하고 눈물이 많고 그런 초식형 남자, 그런 남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뚝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갈망했으며 지보했으며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팥죽 거래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거래의 장면은 결코 즉흥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런 생각이 확 들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평소부터 야곱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과 계획과 갈망이 이 순간 행동으로 드러난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만은 내가 붙잡아야겠다. 하나님만은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내가 수혜자가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오늘 본문 성경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리브가가 여호와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두 민족이 내 태 속에서 나온다. 내 두 민족이 그 내게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겠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의 오점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깊고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믿음으로 20년을 기다린 그 연단받은 이상의 신앙,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쌍둥이 형제를 허락하셨는데 리브가의 기도, 예언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기쁜 계획과 확실함, 그리고 위대함에 가슴이 설레었던 분도 계실 거고요. 한편으로 인간의 인간다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한 성령의 인물들에게 친근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서는 곁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남자였죠. 남성적이고 힘이 있으며 자기 일을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해내는 사람, 사냥을 하여 부모에게 좋은 고기를 바쳐다주는 효자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일에는 능하고 관심도 많으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 매력적인 남자 그 자체이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일에는 지극히 무관심했죠.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어오신 위대한 축복을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레기통에 휴지 한 조각 던져버리듯이 내던져버립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의 번성, 자손, 토지의 약속뿐만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장차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축복, 위대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했어요. 남성답지 못했어요.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만큼 교활해 보이고 어머니에게만 기대는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요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새기고 품고 묵상하고 간절하게 그것을 쟁취하려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야곱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의 중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이 많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심지어 부모님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매력,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이 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권리, 위로부터 오는 축복만큼은, 복음만큼은, 교회만큼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타협 없이 이것만을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야곱입니까? 그 답은요,
어떻게 판단하려면요, 우리의 평소의 관심사와 어쩌면 우리의 휴대폰 안에 있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며 간절하게 붙잡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는지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 정성, 우리의 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면은 자연스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이 말씀이 2026년을 살아갈 우리 대청부 아바드의 방향을 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침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